예수님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프게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그 세대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세대 사람들, 이 세대 사람들을 책망하신 이후에 또 책망하셨습니다. 무엇을 책망하셨는가 하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부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행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행하셨는데,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불하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렇게 하면서 불하신과 벳세다를 책망을 하셨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하신과 벳세다가 어디인가 하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불하신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인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20절을 보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권능을 불하신 지방에서 많이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벳세다도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근데 이 벳세다는 어떤 마을인가 하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 나다나엘, 이 사람들의 고향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벳세다 출신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느냐?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눈먼자인데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은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보울에서 여러 번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벳세다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불하심과 벳세다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권능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아무런 일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런 일도 없자 책망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으면 그러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책망하셨어요. 두로와 시돈이 어디인가 하면 지중해 근처에 있는 그런 해양 도시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해상무역을 해서 큰 부자가 된, 부를 축적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 아주 큰 부자 국가인데, 이 부를 많이 축적하니까 이 나라가 교만해졌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만해졌죠.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습니다. 결국에 나라가 망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서, 이 국가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권능을 행하셨다면, 그러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두 마을을 책망하시고 또 어떤 도시를 책망하셨는가 하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책망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이 어디냐?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선교 본부가 있는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시골 출신입니다. 해변 호숫가 출신인데, 그런데 그런 시골에 계시지 않고 조금 큰 도시로 옮기셨어요. 가버나움이 조금 큰 도시인데 그 도시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거처를 정하시고 이곳저곳에 옮겨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시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동네로 오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본동네가 어디냐? 이 본동네가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또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가 하면 백부장의 하인을 붙여주신 이적,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그 이적을 그 이적은 가버나움에서 행하셨습니다. 또 어떤 이적을 행하셨느냐? 중풍병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침상째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자 어떻게 하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 고침받은 사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적을 어디서 행하셨느냐?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이적입니다.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많은 권능과 이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런데 가버나움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책망하셨습니까? 가버나움은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내가 음부까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과 이적과 복음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렇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동성이 어떤 성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수동성이 어떤 성이냐? 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때 멸망당한 성, 불과 유황이 심판받은 성, 그 성이 수동성이죠. 그 수동성을 심판할 때 누구만 살아남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두 딸만 살아남았죠. 아내는 숨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하고 3명만 살아남았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망했는데, 근데 그런 악한 곳에서 주님께서 복음 전하시고 권능을 행하셨으면 그러면 지금까지 그 도시가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셨습니다. 말씀 전하셨습니다.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돔 땅이 견디기 쉽다 그러면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 도시가 얼마나 큰 심판을 받을지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셨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3장 2절인데 소선서예요. 구약성경 1277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되죠. 아모스 3장 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1277페이지에 아모스 3장 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2절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가 하면 어느 시대에 활동을 하던 선지자인가 하면 이사야 시대에 활동을 하던 선지자입니다. 남쪽 유다 사람인데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족속, 다른 민족은 모르고 너희만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만 사랑했다, 너희만 위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다른 민족 밑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400년 이후에 그냥 노예를 풀려날 수 있을까요? 아무런 충돌도 없이, 아무런 위험도 없이, 아무런 어떤 경고도 없이 어떻게 치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민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민족은 역사상 없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농사 못 짓는데 만나와 메추가기로 먹고 살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40년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나라를 이루면서 국가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런 역사는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만 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그들만 위하고 그들만 사랑하셨는데, 그들만 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안다. 그런데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너희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인데, 우리의 주인인데 그 주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와 나귀, 짐승은 주인을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인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대로, 악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위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우리들만의 아버지이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만 위하시고 우리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막 살아도 아무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넘어가시겠지, 모른 채 하시겠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말씀대로 하십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렇게 징계받고 돌아오는 것,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그 전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 전에 돌이켜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사랑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순종을 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돔 땅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런 책망을 우리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반응이 없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만 나타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지혜 있는 자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꽤 쓸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알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는데 그들의 부르심,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당시에 많이 배운 사람을 말합니다. 헬라 철학을 배우고 수사학을 배워서 그래서 철학적으로 그리고 수사학적으로 말을 잘하는 그런 뛰어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식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지금 말로 하면 고유 관료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일 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리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문벌 좋다는 것은 가문 좋은 사람을 말합니다. 귀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귀족도 많지 않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가문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왜 죽었느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것이다. 그래서 그걸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님 믿어요? 세상에서 힘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예수님 믿었어.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세상에서 힘있고 지혜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패하기 위해서 그래서 힘없고 능력 없는 가난하고 무식한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 어린아이는 젖먹이를 말합니다. 젖먹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젖먹이가 하는 것은 우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울어요. 울면 어떻게 합니까? 울면 부모가 먹을 것 줍니다. 젖줍니다.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울면 또 어떻게 합니까? 목욕시킵니다. 이런 젖먹이가 할 수 있는 것, 그런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런 젖먹이들에게,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누가 구원받고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만, 그 사람만 구원받고 그 사람만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누가 겸손한 자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뜻대로 하죠. 부모가 가자고 하면 갑니다. 먹자고 하면 먹습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 부모가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아이들 길러봐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겸손해야 되죠. 아이가 부모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젖먹이들에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누구를 초청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왜 초청하셨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주시겠다, 대신 져주신다, 이런 의미로 초청하시는 것입니까? 근데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초청하신 이후에 내 짐이 너무 무겁구나, 그러니 내가 짐을 대신 짊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초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제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제 짐을 좀 덜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제 짐을 좀 대신 짊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야 좀 쉼을 얻지 않습니까? 제가 좀 인생이 좀 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대신 짐을 짊어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행복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짐을 짊어지셨습니까? 죄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시험이 없습니까? 유혹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짐이 있기 때문에 와서 쉼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본문 29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9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건 무슨 뜻이죠? 따뜻하다, 부드럽다 이런 뜻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온유가 무엇이냐? 분명한 자신의 주관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이 아니라 다른 뜻으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러면 자기의 의지를 포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 일을 하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겸손하신 분이죠. 겸손하셔서 이 땅에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는 것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 그런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멍에도 매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낙심이 되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데 낙심이 됩니다. 좀 쉼을 얻고 싶은데 근데 쉼 못 얻겠구나 이렇게 낙심이 됩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니까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와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 말고 아무도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순종하지 잘 못하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초청하셨기 때문에 제가 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제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겸손과 온유를 배우겠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초청에 응하면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초청에 응하면 주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그냥 들 수 없어요. 주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인간에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배우면 멍에를 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멍에를 메면 주님의 멍에를 배워서 메면 무엇을 얻습니까? 쉼을 얻습니다. 근데 어떤 쉼을 얻을까요? 무엇이 쉼을 얻습니까?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짐이 가벼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짐은 여전히 무거워요. 짐은 여전히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께 배우면 주님의 멍에를 메면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거울까요? 왜 인생의 짐이 어렵다고 느낍니까?
왜 그런 거면 내 마음에서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초청에 응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누구를 변화시킵니까?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환경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조건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짐이 없어지기를 원하고 짐이 가벼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습니다. 짐은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짐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내 짐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라고 하는 그 멍에도 있습니다. 그런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죠. 그런데도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굴 변화시킨다고요?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복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3,000명이나 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고 3,000명이나 회개하자 그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가서 또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때리면서 놓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41절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나도 죽을 수 있지. 도망가야겠다. 숨어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이 싸웠어요.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왜 변했습니까? 외부의 환경이 바뀌어서 그래서 제자들이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외부의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매맞는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지만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매맞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이제 주를 위해서 능욕받는 자리까지 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를 맞을 수 있도록 하셨구나. 그것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매를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주님 때문에 능욕받았기 때문에 매 맞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두렵잖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할까요? 매 맞았는데. 그들이 때려도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는 기쁨과 평안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위협할 수 있지만, 매를 맞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평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이 자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런 자리까지 우리도 가야 합니다.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초청하시고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런 자리까지 가라고 초청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갔으니까 이제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구원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잘하고 성장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그 초청에 응답하셔야겠죠. 주님, 저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배우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온유와 겸손을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참 평안이 있고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라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쉼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가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어렵다, 힘든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에게 배우고 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참 쉼과 참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